예,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 할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권세, 능력, 비결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로는 이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지만 다른 종교들은 전부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척 하지만은 영적인 척 할 따름이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으니 죄인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어야만 죄인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그 종교를 만든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불교 경우에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내용이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이 불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해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불교도 보십시오. 원불교 같은 경우에 원불교의 그 그림이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이 모든 것은 둥글게. 그래서 이 특별한 어떤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불교는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원만하게 둥글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게 이제 원불교거든요. 불교 조금, 기독교 조금, 뭐 좋은 것 조금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믿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영어 교실, 태권도 교실, 탁구 교실, 무용 교실 이런 걸 자꾸 만드는데 이거는 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비록 교인 수는 많아질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다른 이름 보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 사람은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자들은 기존에 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조폭, 양아치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아니 내가 있는데 너희들이 한단 말이야 이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자격을 논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가 전도를 가르쳐 아니 내가 있는데 지가 그렇게 전도를 가르쳐 이렇게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사람에게 전파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대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퍼지면은 내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자들의 대책인데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세멘트 바닥에 풀꽃이 나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죠? 이 흙이 아니고 세명이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처발라놨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꽃이 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지식은 없었지만 하늘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육신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땅의 지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우리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 목사님 앞에 있느냐? 또는 성도들 앞에 있느냐? 사람들 앞에 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싫은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그 위신 깎일까봐, 그 사람이 나를 욕할까봐, 떠날까봐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된다. 왜냐? 진짜와 가짜가 같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제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정말 마음 먹고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마음 먹고, 네? 벼르고 있다가 말하는 거니까 단디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 이론이나 철학이나 지식으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복음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겁니다. 복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증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는 죽어있던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땅바닥이었지만 지금은 하늘을 보고 살고 있다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복음은 책상에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복음은 의자에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 그렇다 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복음은 뭐가 따라야 되느냐? 복음은 현장이 따라 있어야 돼요. 현장 모르고 앉아서 복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 복음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꼼짝을 못해요.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책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그걸 헛방이에요. 깡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공부만 믿기 때문에 증거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자전거 배워놓으면 20년 가고 30년 가도 자전거 안 까먹습니다.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 배운 경우에는 기억력이 둔화되면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도 자전거는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이 기억상실증 걸렸는데 기억상실증 걸리기 전에 배운 그 자전거를 지금 탈 줄 안다니까요. 운전할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한테 운전 가르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는 몰라.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운전 배웠나 그거는 몰라. 그러나 운전을 할 줄 안다니까요. 왜냐?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감림해가지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귀로 들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자기 나라 말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영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도 보통 확신이 아니라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령 씨 알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머리로 아무리 알아봤자 그거는 깡이더라. 알고 보니까 영적인 게 더 중요하더라. 그게 그 책의 결론이라니까요.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지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전쟁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물론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압니다. 왜? 엊그저께도 총 쏜 사람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제가 총을 쐈다니까요.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뭐 이러니까 뭐 그런 사람 같지만은 엊그저께도 제가 총을 쏜 사람이에요. 저 위에 지금 철책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저놈아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언론에 안 나오는 것도 지금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전쟁을 논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북한을 인정해야지, 아니 그래도 저거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핵이라도 만들어갖고 그 국면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데 뭐 그러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몰라보니까 전쟁을 겪지 않았으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닌 북한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북한은 저거 죽고 우리 죽고 하는 그런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같이 손잡자,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속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체험은 없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체험 없이 지식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좀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좀 교만합니다. 그래서 좀 모르는 사람들 보면 좀 깔보고 좀 우습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좀 우쭐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조금 틀리면 그걸 갖고 지적하고 싶어 하거나 좀 측은하게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신학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요리 맞추고 조리 맞추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짜집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짜집기는 짜집기, 설교가 짜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환경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바뀌면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한테서 떠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도 떠나버려. 자기도. 사람들이 떠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자기도 떠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못 하거나, 아니면 기도는 잘 하는데 다른 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닌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냐. 어떤 기도냐? 지식적인 기도를 한다니까요. 현장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들어보면 현장을 모른다. 현장을.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 자체가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 있다니까요. 지식만 있고 그 지식으로 훈련만 받은 사람은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손님. 이 손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중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주변이 우상으로 덮여있건 말건 그 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게 없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거에는 그게 없거든.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잘 되니까 잘 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그러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모르고 아는 척 하는 건지, 무늬만 신자인지, 저기 지식만 갖고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전혀 현장 모르는 사람들은 선교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다. 저는 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세월호에 같이 내가 배를 탔다. 저 학생들이 죽어갈 때 과연 나는 내 혼자 살려고 뛰내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저 학생들을 구하려고 끝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제 자신한테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저 앞에서 저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 저 사람 과연 저 진짜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네,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이 생기게 돼요. 왜냐? 현장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자기 조금 위신 조금 깎아내려는 이야기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자기 대우 좀 안 해주면 막 화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은 분들이 자기 아들 외국 유학 가는데 이걸 교회에서 안 해준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런 많다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제 요번에 교회 이제 지금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내가 책 좀 만들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 교인 전부다가 우리 책 사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도 사게 해주고 그런 것까지 같이 계약서에 그 다음 사람한테 써주고 40억만 달라. 사실이면 장난치는데 거짓말하는 거야. 40억만 달라. 그럼 내가 가주겠다. 이제 네 키워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현장을 모르니까 유명해졌어요. 벌써 이름만 말하면 다 알아요. 그런 분들 밑에서 같이 이제 막 아멘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돈 벌고 외국으로 떠나가고 아니면 뭐 교회 몇 개 만들어가 팔아먹고 가고 이런 사람들 입은 살아가지고 질문 하나 할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지식보다 체험을 더 강조하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는데 왜 지식을 별로로 이야기하나요? 그 질문도 맞는데 그것은 완전히 내 체험으로 각인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적인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이 관리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물길이 이미 터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물길을 막으려고 해도 물길은 더 옆으로 더 퍼져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긴다. 복음은 호세아서 8장 4절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우상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파괴된다라는 걸 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다?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결국을 안다. 결국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낳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여기에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참 22절 이 구절이 정말 저는 대단한 구절로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의 가장 멋진 구절을 뭘로 뽑느냐면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17절을 굉장히 대단한 구절로 생각합니다. 왜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불교 같은 책이면 이런 거 안 씁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제자 중에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증거가 있다.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알고 보니까 한 40살쯤 된 거다. 어떻게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봐버린 거예요. 이건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은 꾸며낼 수가 없는 사건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0년이 아니고 출애굽할 때 40년 만에 거기 간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4년도 길고 넉 달, 좀 길면 넉 달 아니면 4시간이나 한 4분 정도 안에 40분 정도 안에 이 영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증거를.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어중간하기 때문에 다음 주 지금 시작하면 이게 또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넘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예고만 하겠습니다. 예고만. 참 하나님 알기. 그래서 제가 깨달은 사도행전 베드로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다기보다 지금 이 묻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묻어 있는 거.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성령님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과감하게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제일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데